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당신과 똑같이 저희를 스스로 있는 자로 창조하셔서 스스로 있음의 자유와 행복을 드러내라고 지금 여기로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스스로 있음에 깨어나 당신의 뜻대로 스스로 있음을 증거하며 저희도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능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런 신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오늘 저희가 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은 도마복음 96장입니다. 96장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의 나라는 한 여인과 같도다. 그 여인은 아주 소량의 효모를 가져다가 밀가루 반죽 속에 숨기어 그것을 많은 개수의 빵으로 부풀리었도다.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깊이 박혀 우리를 이끌고 가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빛이 되는 것이 당신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뜻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어,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갖다 본 효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도마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한 여인과 같다. 그러면서 그 초점이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서말의 밀가루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도마복음서에서는 그 여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도마복음서가 공간복음서보다 먼저 있었다. 이 가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인간의 내면의 변화를 예수께서는 하셨는데, 근데 공간복음서에 들어오면은 이걸 외적인 사건으로 그 초점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사건으로서 혹은 외적인 사태로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게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죠?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뭐 권력이 많거나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그게 내 행복과 기쁨을 보장해주지를 못해.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진리로 깨어나면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고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내가 깨어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이 없고 아는 때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인격의 변화를 외부적인 사건 혹은 사태로 바뀌는 것은 이건 태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왜곡시켜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을 수는 없어. 네가 잘못했어. 네가 변해서 내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뭐 좋은 설교를 듣고 그래도 뭐 내 밖에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막상 내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 교회에서 하는 말이 참 우리 인간의 에고에 참 적합한 말을 해요. 그죠? 나는 안 바뀌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좋은 교회 다녀야 돼. 좋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에고의 마음에 적응한 그 말씀이라고 그렇게 변경되어 버리죠. 우리가 지금 6조 단경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능은 일자 무식이잖아요. 공부를 한 적이 없어. 어려서부터 공부를 한 적이 없어. 옛날에 산에 나무를 하다가 해서 팔아먹고 살라 그러면 그거 정말 하층민이잖아요. 그런데 나무 장사를 하다가 금강경 10분 한 구절을 들었잖아요. 어디에도 머물면서 마음을 내지 마라. 그 한마디가 재능을 붙잡았어요. 그 보통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내잖아요. 이게 좋기 때문에 가고 저 경치가 좋기 때문에 내가 가고 네가 얼굴이 이쁘기 때문에 니를 사랑하고 이유가 있어. 근데 이 금강경 10분이 말은 그런 외부적인 이유가 아니라 네 마음에서 응무소주 이생이 계신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네 마음을 내어라. 그 말을 듣고 확 자유함을 느껴. 그죠? 그래서 이 해능이 맛이 가버려.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던 자기 어머니와 하직하고 홍인대사 밑에 가잖아요. 홍인대사 밑에 가가지고 수련을 하다가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 이 소위 말해서 나무도 본래 없었던 거고 거울도 본래 없었던 것이다. 때가 낄 때가 어딨냐. 본래 나는 청정하다. 이걸 탁 쓰고 나서 육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선불교 육조가 되고 나서 한국이나 일본의 선불교가 이렇게 퍼지기 시작한 게 쭉 해능의 영향이잖아요. 우리 조계종도 육조 해능 대사가 조계산에서 가르친 그 이름을 따서 조계종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한 말씀이 나한테 한 말씀 맞는 한 말씀이 신기면은 그 결과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죠? 누르게 보이지 않는 혐오 하나가 생겼는데 그 파급력은 어마무시하잖아요. 아니 일자무식군 나무꾼한테 박힌 그 한 마리 한 말씀이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리라고는 생각이 안 돼, 상상이 안 되는 거지, 그죠? 하여튼 뭐 우리는 절 비슷한 교회니까 또 한, 하나 예를 들면은 조주 고불이라는 조주 스님을 살아있는 부처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 조주가 778년에 태어나서 89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20세를 살았어. 근데 20세에 이 조주가 스승한테 도가 뭡니까? 소위 진리가 뭡니까? 이러니까 평상심이 진리다 이래. 그러니까 행주자와 가고 머물고 앉고 일어서고 그다음에 견문각지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그게 뭐냐? 누가 하느냐? 평상에 막 행동을 누가 하느냐? 그걸 참 그게 도가 있다. 도가 지금 여기를 떠나서는 없는 거다. 평상심이 도다. 이 말에 이 사람이 확 맛이 갔어, 이 사람. 그래서 20살에 평상심이 도다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확인하는데 60년을 소비를. 60년 동안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진짜 평상심이 도냐?
그냥 일상적으로 지금 여기에 도가 있는가? 아니, 앉고, 가고, 눕고, 일어서고 하는 그게, 그걸 하는 자가 누구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60년을 보내. 그래, 60년을 보내고 나서, 아, 바로 내가 부처구나. 이걸 깨닫고 조주 지방에 가서 조그만 절을 한 개 열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선불교의 맥이 그렇게 이어져. 조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20세에 깨달아서 20세에 시작을 해서 60년을 했으니까 80세가 됐잖아요. 그 80세에 조지 지방에서 그걸 해갖고 얼마를 가리키는가 이러면 40년을 가르칩니다. 40년 동안 거기 있으니까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이 참 많이 배출이 돼. 그러니까 선불교에서 해능, 해능대사 다음으로 뭐 어떻게 얘기해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래야 되나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는 아직 80이 안 됐으니까 아주 더 미래가 창창해. 그 조주 씨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죠? 내 나이에. 그리고 120세 되는 해에 그리고 나는 이제는 뭐 내 할 일 다 한 것 같고 이거 내가 좀 이따 갈란다 이러니까 뭘 뭐 생사가 어떤지 어디로 갑니까? 그래 나 갈란다 이러면서 어느 날 앉아서 그래 잘 있거라 이러면서 가셨대.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다 이 한마디가 이 효모 이 효소 하나가 이렇게 불어올랐어 그지? 이 기독교 전 불교 선종 중에 제일 유명한 화두가 묻자 화두. 무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조주가 없다 이랬어. 그죠? 모든 게 불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걔는 없다. 왜 없다고 그러냐? 도대체 무라는 게 뭐냐? 묻자 화두를 들게 한 사람이 조주예요. 제일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이 먹고 다음으로 제일 많이 쓰는 화두가 묻자 화두입니다. 그 묻자를 만드신 분이야. 그죠? 그러니까 20살 청년이 평상심이 도다하는 이 한마디가 이 사람 바꿔. 조금만 보이지 않는 효소 하나가 이렇게 사람과 세상을 엄청나게 변화시킨다는 대표적인 예가 예수잖아요. 30살 때 세례를 받으면서 30살 때 이제 막 목수 저 아버지 목수도 오다가 깝깝하고 이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세례나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요단 강가로 갔겠지 그죠? 교회에서 얘기하신 무슨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건 헛소리고 그냥 자기 아버지 목수가 할 때니까 깝깝하니까 세례 받으러 갔겠지. 근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들은 소리가 하늘이 열리면 들리는 소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소리를 들었어. 아, 소위 말해서 요즘 용어로 이야기하면 내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구나. 이 말이 씨가 박히기 시작을 했어. 그 말 하나 때문에 예수 생애에서 일어난 일이 40일 시험을 넉넉하게 견딜 수 있어. 그 말이 주는 힘 때문에. 그 말이 주는 힘 때문에 자기 인생을 전부 다 그리스도한테 봉헌할 수가 있었어. 그 말 하나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 하나가 모든 현상을 분별하게 해. 그죠? 어떤 현상인지 그 말씀의 빛에 보면은 모든 것이 분별이 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한 말씀이 주는 힘이 십자가 상위에서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요. 그리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말 안에 있었잖아요. 그 한마디 말에 있었잖아요. 그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그 말씀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 예수가 요단 강변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 말이. 이게 자기 이야기야, 자기 이야기.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 공상 같은 얘기가 아니고 예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야, 이게. 이런 분들과 비교를 할 수가 없지만은 하여튼 시원찮은 저한테도 이런 경험이 있어. 제가 한 달 피정을 첫 번째 한 달 피정을 하면서 그 소위 뜰기나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주 읽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으로 쫙 끌고 가셔서 모세가 모세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서 모세의 에고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에고가 타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당신 누굽니까? 이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 말 듣잖아요. 그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모래바람만 부는 그 사막이 아니 장인의 양치기꾼으로서 그 사막을 40년 동안 양치기꾼으로 돌아다녔으면 얼마나 비참하게 생각되겠습니까? 그죠? 저주받은 땅이지.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그 듣는 순간에 그 장소가 거룩하게 변해. 그래갖고 그게 저 출애굽께서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고 걸어라 그래. 성경을 하나도 안 변했어. 근데 모세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되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에 변해버려.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제가 그 경험하고 나서 저한테 제일 깊이 박혀 있는 말이 스스로인, 나는 스스로 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스스로 있는 자로 창조하셨네. 수천 번 잊어버리지만은 힘들 때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모든 문제가 가벼워져. 아니, 모세가 그 험한 사막에 바람 부는 그곳이 신을 버려서 벗고 걸어야 되는 거룩한 곳이라면은 내 삶의 현장이 아무리 망가져도 모세보다 낫잖아요. 모세 사막 현장보다 나. 그리고 점점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 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구나. 그게 이게 뭐 나한테나 혹은 뭐 다른 사람은 특별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심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뭔가, 나는 무엇인가, 이 먹고 이 화두를 놓치지 아니하면은 나에게 참 적당한 말씀, 나 안에 심겨진 말씀의 효모가 무엇인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가 받은 예수 효모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빵으로 자라날 수 있는 힘이 거기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그게 그런 효모가 씨가 자라서 수많은 빵이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깨어나는 것이 말씀의 효모 때문에 깨어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말씀이 아니라 제가 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 말이지. 제가 하는 말이 들을 귀가 없는 사람한테는 저 무슨 헛소리로 들릴 거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릴 겁니다. 예. 그래서 마무리를 그렇게 하시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세요. 해능이나 조주나 예수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하늘의 뜻이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 안에 심겨 있는 효모가 있어. 뭐가 내 안에 심겨 있는 작은 효모인지가 이먹고 이러면서 나를 찾아 들어가면 심겨 있습니다. 그걸 안 심어놓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없어. 안 찾아서 그렇지. 그래서 그 말씀의 씨가 자라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부족한 게 없을 것입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도 소용이 없어. 근데 그 효모가 자라서 부풀어 오르면은 어떤 문제도 없어. 예. 내가 서 있는 사막이 신을 벗고 걸어야 되는, 심해서 걸어야 되는 거룩한 곳으로 바뀌어.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 안에 심겨 있는 효모가 어떤 것인지 효모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 효모가 불어오르는 그런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